저는 프로 한의사, 아마추어 전도자 김희주입니다. 새서울 CBMC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을 시도하기 위한 제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막 앞서는 사람 아니고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너 몸을 던져라. 어떤 생각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외국인들 있는데 막, 오, 캡틴 아메리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요청하고 건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냥 그 마음에 순종하자 하면서, 반응이 좀 있었나요?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 좋았죠. 그래서 그때, 많은 아이들이 과반수에서 3분의 2까지 다 캡틴 아메리카를 조절조절 따라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정말 무명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너무 감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제가 한의대를 이렇게 딱 꿈을 안고 호기심을 가지고 한의대 이렇게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에 이제 선배들이 하는 어떤 캠프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 그런 캠프. 그래서 거기를 이제 딱 참가를 하게 됐어요. 3박 4일 동안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자고 캠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한문으로 된 원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쭉 외우고 그걸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둘째 날 갑자기 우리가 이 좋은 지혜를 물려준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에 집에서도 한 번도 제사 한 번 드려본 적이 없는데 급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렇게 어렵게 선배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제사를 못 드린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는 이때 제례를 참가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그때 그 불편한 마음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그 후에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팔체질 의학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팔체질 의학은 이제 우리 몸을 인체 내부의 장기 있죠? 그 장기에 강하고 약함에 따라가서 8개의 체질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체질을 가지고 식이요법,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침 치료를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이론이 명쾌하고 수학적이고 또 그 치료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제가 또 거기에 특별히 주목한 거는 그 팔체질 의학을 만드신 창시자인 분이에요. 그분은 한의사면서도 장로님이신 권도훈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분이 신앙과 학문에 일치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고 정말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길이구나, 내가 할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팔체질 의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나에게 일터의 의미란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일터가 사명의 자리구나 이걸 깨닫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즈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당신이 당신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숨겨주신 히든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되게 마음이 콩당콩당 하더라고요. 근데 그쯤에 전립선 암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위해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안 보이셨고, 그래서 그 이웃분께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전립선 암이 뼈로 전이돼서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 할아버지께 좀 히든 카드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통해서 전해드렸어요. 제가 왕진을 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왕진 진료를 가게 된 거예요. 흔하지 않는 경우죠? 네, 흔하지 않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이 왕진 진료를 가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도착을 하고 인사드리고 맥을 잡고 침을 놓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어색한 침묵에 한 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할아버지, 제가 오늘 할아버님 침 놔드리고 진료하러 왔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할아버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자기가 실은 3년 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후회가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할머니의 전도를 부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전도를 해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면서 결심기도 다 따라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이제 엉겹결에 이렇게 그냥 부름을 받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영접하게 되시고 돌아 나오는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도 쓰일 수가 있구나 이런 계기를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전도가 이제 항상 순탄치만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진료실에서 한 60대쯤 되신 분이고 그분이랑 한 1년 정도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어렴풋이 불교 신자인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98%는 다 자기 마음대로 됐는데 2%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팍 꽂혔죠. 전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이제 좀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딱 시작하고 딱 끝났는데 이렇게 좀 좋은 표정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어색한 표정으로 지금 얘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매일 아침마다 명상하고 이렇게 불경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이 불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살의 유혹에서 극복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센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가 왜 크리스찬들은 정교를 강요를 하냐, 그 다음에 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못 따르냐, 왜 기독교밖에 구원의 길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쟁이 시작된 거야. 이제 논쟁이.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끝이 없이 계속 이렇게 산들처럼 이렇게 불처럼 쭉 번져나가는 거예요. 진료 시간. 진료 시간에. 그래서 벌써 한 2~30분 흘렀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환자분들 기다리고 제 등에서 식은땀이 쭈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고 그때 환자분한테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저는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1번이 크리스찬이고 2번이 한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른 올라가서 침 맞으세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침을 이렇게 놔드렸어요. 그 순간 그 얘기 제가 했지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제 마음속에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주가 그리고 나서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제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2주에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한 우리 오랜 시간 멀리서 오랫동안 오셔서 제가 특별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쪼개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의 동기를 좀 알아주시고 너무 좀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 잘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실패인가? 이게 이제 전도를 한 어떤 잘 못한 케이스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알고 있던 어떤 크리스찬들에게 받은 느낌이랑 좀 다르다. 선생님이 이렇게 전화까지 할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많이 좀 마음 많이 누그러뜨리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그냥 메신저다. 나는 이렇게 이분이 전도를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메신저의 역할이 씨 뿌리는 역할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들은 뭐 되게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고 이렇게 올 텐데요. 또 잘하니까 오는 거겠죠? 그거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사들은 이제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친절한 의사 좋아하시잖아요. 친절한 의사, 실력 좋은 의사. 이게 이제 최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불친절하지만 실력 좋은 의사. 나의 목숨을 맡겨야 되니까 일단 불친절해도 따르긴 따르는데 세 번째가 그러면 실력이 없으면서 불친절하면 안 와요. 안 가면 돼. 그래서 이제 환자가 딱 끊어지면 되는데 친절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가긴 가는데 낫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입장 곤란해진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탁월한 실력을 주세요. 탁월한 실력으로 환자들의 몸도 잘 치료하고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영혼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때가 더 전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에겐 전도란 뭐예요? 전도란 저게 전도라는 두 개의 벽을 깨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개의 벽. 하나는 제 마음의 벽을 먼저 깨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뭐 이렇게 근엄한 척, 이렇게 도도한 척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정말 내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털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환자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는 그런 척하는 걸 다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 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마음의 벽을 여는 데에도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환자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선생님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나에 공감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소통하는 거. 두 개의 마음의 벽이 열리면서 서로 소통하는 게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CBMC 와서 일터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정도면 칭찬받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좀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 가지고 그 CBMC 가면 CBMC는 정말 삶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공이 있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고개 들고 갔다가 고개 내리고 오는 곳이에요. 고개 들고 갔다가 고개 내리고 오는 곳. 그래서 저는 CBMC가 정말 이렇게 많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곳.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곳.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CBMC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이 시대의 정신이 효율성 그리고 속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방법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밥집 선전 문구 중에 인생도 초밥처럼 날로 먹고 싶다 그런 선전 문구가 있어요. 정말 요즘 세태를 보여주는 그런 선전 문구라고 생각하는데 인생과 믿음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 길을 가려다가 사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 인생이 한 땀 한 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내공이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고 그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인생 사용법이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